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는 이 성경입니다. 그렇죠, 성경. 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요, 이렇게 보기에 별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성경 원어를 보면은요, 네, 이 단어 철자가 다 붙어 있습니다. 어디에 주어인지 어느 게 동사인지 어디서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지요. 네, 그냥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대단하신 겁니다. 그렇죠? 네, 그 성경 원어를 보면은요, 띄어쓰기도 없고요. 네, 어느 게 주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도에 숙련된 그 학자들만이 그 원어를 분석하시면서 이렇게 감사하게도 네, 한국어 성경, 영어 성경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그걸 테스트해 보고 싶어요. 네, 영어로 한번 여러분에게 테스트해 보고 싶어요. 한동안 우리가 이런 어떠한 그 언어 플레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냐 하면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인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인가. 네, 이런 걸 한동안 저희들이 언어 플레이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한번 PPT 자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과연 뭘 말하고 있는지. 네, Godisnowhere. 자, 여러분 이 센텐스가 뭘 의미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잠시 시간 드릴게요. 네, 네, 그 다음 클릭 한번 보여주세요. God is nowhere인가요? 아니면 God is now here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네. 상황은 똑같습니다. Godisnowhere 똑같습니다. 그걸 바라보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God is nowhere가 될 수가 있고요. God is now here.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한다라는 거. 인간은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가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올바른 생각은 올바른 행동을 만듭니다. 그렇죠? 올바른 생각은 올바른 행동을 만들고요. 올바른 행동들이 반복되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유명한 말을 남긴 겁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리고 19세기 철학자이자 하버드 심리학연구소를 설립한 윌리엄 제임스라는 학자는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금세기에, 19세기죠. 금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물리학이나 과학이 아니다. 사람이 생각을 바꿀 때 인생 전체가 바뀐다는 사실이다. 전 이 말이 너무 멋있어요. 금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물리학이나 과학이 아니다. 천문학이 아니다. 우주공학이 아니다. AI가 아니다. 사람이 생각을 바꿀 때 인생 전체가 바뀐다는 사실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올바르고 긍정적인 생각은요, 올바르고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를 축복의 길, 행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은 우리를 저주의 길, 심지어 죽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가지고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우리를 축복의 길,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효과를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플라시보 효과. 그리고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올바르지 못한 생각이 우리를 저주의 길, 죽음의 길, 절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 효과를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플라시보 효과와 노시보 효과. 심리학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명한, 잘 알려진 그러한 효과입니다. 네, 이 플라시보냐 노시보 효과를 증명하는 한 예가 있었습니다. 1950년대, 지난 세기 중반 무렵에 1950년대 포르투갈 리스본의 항구에 도착한 어느 선박의 냉동 창고에서 한 선원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죽은 선원은요, 자신이 죽어가는 과정을 냉동 창고 안쪽 벽에 상세히 적어 놓았기 때문에 그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역 작업을 종료한 후에 선원의 실수로 냉동 창고에 갇히게 되었고 동사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죽은 선원이 냉동 창고에 갇혀 있었을 당시
냉동 창고의 전원은 꺼져 있었습니다. 19도. 19도였었습니다. 그리고 냉동 창고와는 공간이 넓어 공기도 충분했으며 심지어 먹을 음식도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은 선원은 자신이 냉동 창고에 갇혔다는 사실, 냉동 창고에 갇혔다는 그 사실에 극도의 추위를 느끼게 되었고 결국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주로 무슨 생각을 하시며 살아가고 계시는지, 어떤 생각 속에 상념에 처하시는지요? 플라시보 아니면 노시보? God is nowhere, or God is now here. 어느 쪽이신지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그 죽음을 바라본 세상의 관점은 노시보였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부활하셨습니다. 플라시보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가 되자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 속 기록된 것처럼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지상대명령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라는 겁니다. 이 땅에 십자가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것,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질적 사명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임마누엘 약속이요,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엘 하나님, 임마누 너희와 함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시련과 고난의 연속 속에 살아가야 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바로 이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 신이신 그분, 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생각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생각만 해도 은혜 아니에요? 별로 감흥이 없으세요? 이게 너무 당연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그 찬양을 저희들이 자주 해야 돼요. 이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이 찬양해야 돼요. 신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특권인지, 이게 어마어마한 amazing grace인지가 여러분이 느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에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립니까? 왜 절망합니까? 왜 자살로 나아갑니까? 나 혼자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항상요, 인간은 가장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느끼는 감정이요, 나는 혼자라는 감정입니다. 나는 혼자라는 감정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임마누엘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임마누엘 신앙은요, 임마누엘 신앙은 너무 거창하게 신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임마누엘 신앙은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신앙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믿는 신앙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믿으시는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이번 2023년 우리 여기하슬의 말씀,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양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한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의 은행 잔고의 모든 잔고가 제로가 되어도, 마이너스 통장으로 가도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한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 눈물과 한숨의 절망이 덮쳐와도 왜 맨날 우리 집안에 이렇게 저주받았나? 왜 맨날 다른 집안 보면 축복이고 잘 풀리는데 왜 우리 자녀들은,
왜 우리 가정은 맨날 이 모양일까라는 절망이 닥쳐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요? 창조주시라니까요. 주권자이시라니까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니까요. 그저 그런 신이 아니라니까요. 우상이 아니시라니까요. 부처가 아니라니까요. 알라가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니까요. 주권자시라니까요. 그분 말씀 한마디만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그분의 터치 하나면 세상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분이 우리랑 함께 하신다.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쓰고 매일매일 내 이름을 보면서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죠. 이 음성 듣지 못하면 세상 종교와 뭐가 다르는지요. 절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랑 뭐가 다르는지요. 그 종교 생활이랑 들어야죠. 살아 역사하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분의 터치를 느껴야죠. 그분의 품 안에 안기면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아야 아하, 예수님이 우리랑 항상 함께 계시나 이거구나라고 느끼게 되죠. 안 그러면 맨날 관념적 믿음 고백, 입술의 고백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되어 있으니까 그냥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믿습니다 라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들어야죠. 느껴야죠.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진 바가 돼야죠. 그래야 이거구나. 그래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어떤 인생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씩 웃어버리면서 이까짓 거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네. 이게 바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어마어마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임마누엘의 축복은요, 오래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해왔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듣고 예언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평생을 임마누엘로 사셨으며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도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함께 있겠다. 그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나요? 하늘로 쑥 올라가셨어요. 이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생명의 길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가버려요. 네. 그리고 안 돌아와요. 어떠실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고 하늘로 쑥 올라가 버리셨어요. 네.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무슨 생각하실까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생각 안 할 거예요. 주님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잖아요. 어디 가세요? 보이지가 않아요. 주님 어디 계세요? 항상 함께 있다고 그러셨는데 왜 올라가세요? 주님이 승천하시던 그 감람산에 여러분이 2000년 전에 계셨다면 어떤 생각하셨을까요? 플라시보와 노시보. 어떤 생각하셨을까요? God is nowhere or God is now here. 어느 쪽이실 것 같아요?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게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인간의 시야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럼 God is nowhere인가요? 아니면 God is now here인가요? 플라시보인가요? 노시보인가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자는 최소 500명 이상입니다. 최소 500명 이상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20명만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의 어느 한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한 지 열흘째 되던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던 겁니다. 이게 소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자들에게 플라시보의 축복이 임하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선포하신 임마누엘의 약속이 드디어 성령의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God is now here. 그래서 올해 저희의 표어가 Here is your God.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 성령의 임재는요, 오직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 네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2절을 보면요. 2절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성령의 임재죠. 그렇죠? 성령을 받은 것, 성령의 임재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런 갈라디아 성도들로 하여금 과거에 성령을 받았던 경험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던 경험을 상기시킴으로써 그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주어졌느냐 믿음으로 주어졌느냐, 믿음으로 주어졌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에 의해서 이 임마누엘의 축복, 성령의 임재가 주어진 것임을,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요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주어진 축복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저는 임마누엘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데요, 내 인생을 바라보면 하나님 없는 인생 같은데요, 아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 이 부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 은혜 받고자 하는 것, 5절에 들어와서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들어와 사도 바울은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라고 현재형으로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현재형으로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2절에서 성령을 받은 것, 받았다, 과거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과거 시제에서 5절에서 성령을 주신다라는 현재 시제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알고 제대로 알고 누리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요, 성령을 받았다 과거 시제, 성령을 주신다 현재 시제가 구분돼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성령의 임재, 임마누엘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렇죠? 임마누엘은 궁극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인데 그 임마누엘, 성령의 임재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다? 뭘 의미하는 것일까? 이걸 제대로 올바로 알아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선 먼저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았다는 건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했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 구원 받았음, 성령 받았음은 구원 받았음과 동일한 개념으로. 저와 여러분이 쉽게 얘기할 때 성령 세례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성령 세례.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라는 것은 구원 받았음을 의미하는, 과거 시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았음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당시 바리새인이자 산에 들인 공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율법학자고요, 구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고요, 성경학자이고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고요. 그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 그 표적들을 보고 들어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간증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들음으로 인하여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표적을 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인정하는 믿음은, 표적으로 인하여 생겨난 그 믿음은 이제 거듭남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선포하십니다. 이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나 지금 벌써 늙었는데, 아니 사람이 나이 들어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거듭남을 이 육신적 출생, 생물학적 출생으로 오해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는다. 거듭남, 다시 태어남은 오직 물과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물이라는 것은 죄악을 씻어내는 정결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회개를 통한 죄 씻음. 당시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성령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성령을 받았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날 설교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의 구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거 선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구원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어라.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된다. 그러면 구원이 너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철학 소리 같나요? 형이상학적인? 다시 선포합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육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한 번 출생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 육신적으로 죽고요, 영으로도 죽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격리된, 소위 저희가 말하는 지옥에 빠져 영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나 두 번 태어난 사람,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육신적 출생과 성령의 거듭남으로 두 번째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나이 들어 육신적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나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두 번 태어나는 것, 바로 성령을 받음으로 주어지는 축복임을 과거 시제로 저와 여러분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분 있으면 이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 이제 5절.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임마누엘은 성령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성경은 과거와 현재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임마누엘을 올바로 누리기 위해서 그 축복을. 과거 시제로 표현된 거는 너무 쉬워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너무 쉬워요. 그런데 성령을 주신다. 현재 시제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목사인 저에게도, 신학자에게도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현재 시제. 성경에 보면 최소한 3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시제로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최소한 3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 이미 거듭난 성도, 이미 구원받은 성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미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 성령을 나타내심은 각자에게 맡겨진 은사, 달란트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은사, 직분 또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7절의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는 성경에서요, 로마서에서도 고린도전서에서도 에베소서에서도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는 합당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주셨고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올바로 제대로 감당하기 위한 능력 주심을 성령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 십자가를 세워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부르는 찬양,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말씀,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를 역으로 보면 구원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미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대로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잖아요. 구원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100점인가요? 아니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참 한심스러울 때가 있고 어떨 때 보면 두심스럽고요.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어떨 때 보면 정말요, 야, 네가 목사냐 황 목사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능력.
하나님의 백성답게 올바로 제대로 누가? 성도가요. 구원받은 우리가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났다. enough가 아니에요. 필요 충분 조건이 채워진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분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인도하고 보호해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대로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인생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능력, 공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정답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은 한마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영적 가스 스테이션이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물론 성령께서 이 깨달음을 주셔서 제가 쭉 적었는데요. 와, 너무 좋았어요. 다시 선포합니다. 성령은 한마디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영적 가스 스테이션이다. 자동차가 이 석유 가스를 넣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파워가 없잖아요. 엔진이 안 돌잖아요. 그렇게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계속해서 충전돼야 가스 스테이션 가서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우리가 신바람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신바람이 불어와야 우리가 신바람 납니다. 신의 바람이 불어와야 우리가 신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신바람 나게 살 수 있는 것은 신바람 위에서, 신이 주시는 바람에 의해서, 생기에 의해서. 바로 이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성령은 우리의 영적 가스 스테이션. 두 번째로 성령을 주신다는 것.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샬롬이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덮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미래입니다. 있을지어다. 평강은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 그 평화가 너에게 임할지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21절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을 받아야 참된 평화,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맛보아 알며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적 의미의 그 평화가 아니라 그 의미를 뛰어넘는 진짜 평화,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이 이루신 평화, 신이 주시는 평화, 인간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돈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권력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여행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맛있는 음식 먹으면 힐링의 평화가 아니라 신, 하나님, 그분이 주는 평화, 네, 완전하신 그분이 주는 평화, 그분의 주신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가 필수라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 만사가 순조로울 때 뭐라고 그래요? 참 평안하다. 아, 참 우리 집 보면 참 평안해. 아, 바람 잘 날 없고 다 옆집 보면 맨날 바람 계속 불고 아이들 문제 일으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우리 집은 참 평안한 집안이야. 참 평안한 집안이야. 축복받은 집안이야 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 또는 고민거리가 없을 때요. 평안을 느낀다. 평안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안은 진정한 평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왜요?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이 땅에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 거기에 문제가 닥치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우리 집은 맨날 왜 이 모양이야.
이 땅에 이 세상에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간 인생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앞으로 1초 뒤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요,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살 얼음판을 걸어가는 그런 위태롭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평안이 누릴 수가 있죠. 감정적 동요 없이요, 어떤 안정적인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 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러한 평화라는 겁니다. 뭐가 세상이 주는 평화는요, 불안하기 짝이 없는, 위태롭기 짝이 없는 평화라는 겁니다. 잠시 오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허무한 감정적 평안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참된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휘감아 안으시면, 우리를 주장하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평화,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깁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화목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암 말기라는 선고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구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거구나라고 경험합니다. 체험합니다. 언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을 주시면, 현재 시제로. 언제요? 어려움을 당할 때, 시련과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타락한 이 본질적 인간의 이 심령 속에서는 우리의 일이 잘 풀릴 때, 만사가 순조로울 때 성령이 임하신 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인생의 풍파 속에 허덕이고 있을 때, 허우적거릴 때, 그때 성령을 주시면, 인생의 고된 풍파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 임마누엘의 신앙은요, 성령의 임재, 임마누엘의 신앙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어떤 염려, 걱정, 불안, 근심, 두려움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복주의적 신앙이고 그거는 우상주의적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시련과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을 겪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우리는 겪습니다. 성령의 임재 임마누엘의 신앙은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들로 하여금 염려, 걱정, 불안, 근심, 두려움을 견디고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견뎌내게 한다라는 겁니다. 담대함을 줍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견뎌냅니다. 이겨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주시면 샬롬이 임한다라는,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성령을 주신다, 현재 시대 첫 번째 임마누엘의 축복,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을 주시는 것, 올바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올바로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성령의 가스를, 성령의 퓨어를, 성령의 기름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시는,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은요,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은 말씀 충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너에게 보내주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임하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임하면요,
첫째, 진리의 말씀에 대한 모든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성령께서 가르친다. 성령은 누구신가요? 성경에 보면 성령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진리의 영이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진리의 영이시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진리의 영이시다.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늘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늘 항상 우리를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나아가시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구원받은 자, 이미 성령 받은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나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내 인생 그분께 의탁하고 그 인도함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들을 맺게 된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여러분이 암기하며 선포하는 새벽 기도회 때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세 번째 기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 나를 의탁하고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그 진리의 영께 내 인생 맡기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올바로 정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 어떤 경우에도 성령의 터치하심에요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로 조심해야 될 것,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신학자인데, 내가 주석을 몇 개 썼는데,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내가 장로인데, 그건 영적 교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터치하심보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신학적 교리와 내가 경험했던 신앙의 모습으로 자꾸만 나를 이끌러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늘 항상 저와 여러분이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은 성령의 터치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향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터치하십니다. 우리를 감화시키시고요, 우리를 감동하세요. 그럼 그때 그대로 순종하면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를 감화시키십니다. 우리를 감동시켜 주십니다. 여기는 그래도 잘 돼요. 그분이 감화하고 감동하는 대로 눈물 콧물 흘리면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양심을, 신앙의 양심을 찌르는 주의나 경고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신 그분의 말씀, 모든 걸 가르쳐준 그분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감동하고 감화하는 것은 우리가 순응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를 들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늘 항상 합리화합니다. 합리화합니다.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조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겸비함으로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계속 기억나게 해준다. 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미 저보다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미 지금 경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저도 이제 슬슬 기억력의 감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럴 때마다 기도합니다. 성령님 그거 뭐였죠? 주님 그거 뭐였죠? 이렇게 속으로요. 옛날에는 성도님들이 뭐 질문하면 툭툭 튀어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툭이 아니라 툭툭툭툭. 중간에 기도하게 돼요. 그건 뭐였죠? 고린도 전서인가? 고린도 후서인가?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그럼 또 주님이 보여주세요. 문맥을 보여주시고 어떤 강의할 때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기억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이 땅에서 보신 분 계세요? 이 땅에 안 계세요. 저 하늘에 승천해 계십니다. 마지막 때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겁니다. 이 땅에 안에 계세요. 우리가 육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그분이 하신 말씀은 성령을 통해 우리 심령 가운데 영원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원히 존재한다. 바로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영원히 존재하는 성령으로 인해서 영원히 존재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선포되는 것이 바로 지상대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게 바로 복음 전파고요. 그게 바로 복음 전도고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첫째 주, 둘째 주 작정하는 전도 작정입니다. 전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는 그 주님의 말씀,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이를 통해 깨닫는 것.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말씀 충만이라는 것, 깨닫는 것. 말씀 충만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죠?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가르침받고 모든 것이 생각나게 되는 것은 성령을 주심으로 가능하다. 다시 말해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말씀 충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언제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신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화를 선포해 주신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의 말씀의 충만함으로 이끄신다. 이게 성령을 주신다.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은 단지 구원받았다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다, 천국 티켓 받았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주어지는 축복이요 은혜요 특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필요한 것, 성령의 임하심이라는 겁니다. 현재 시제로. 저는 성령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요. 아니요. 그런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 성령의 임하심이라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성령을 주신다라는 현재 시제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이 있어야 임마누엘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정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사명을 이 세상에서 마음껏 펼쳐가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맛보아 알게 됩니다. 그 어떤 시련과 고난과 위기 가운데도 흔들림 없는 삶의 여유, 신앙의 품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의 삶이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갑니다. 말씀이 기억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삶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 선포하고 세상을 변화시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성령의 오심을 사모하십시오. 아니 목사님 저 성령 받았는데 아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 오심, 그분의 임재, 그분의 임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우리의 삶이 그 허락하신 내가 보라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품고요. 오늘 말씀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어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임하소서. 성령
간절하게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나를 만지소서, 우리를 만지소서, 나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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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누엘의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베델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길 교회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이곳 베델의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한 심령도 빠짐없이 성령의 임하심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맛보아 알고 그 깨달은 은혜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